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약 2930명의 실명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51개의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이 중요한 인물일까요? 이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죽었더라, 떠났더라, 자더라, 이렇게 간단히 한 줄로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일 때는 그렇게 처리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는 말씀대로 그런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결과가 비참하기는 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라라는 한 여인의 죽음의 기록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라, 그를 평범한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사라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창세기 23장 전체를 이 사라라는 여인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한 이 사라의 죽음을 성경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1절과 2절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정도 슬퍼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이 본문을 처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그 감정을 대단히 잘 컨트롤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긴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생애 동안 정말 기가 막히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아니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보십시오. 사라는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을 때의 그때의 심정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광야로 내쫓는다라는 것은 곧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연이어서 그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칼로 친히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야 하는 이런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을 직접 자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칼을 높이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속으로 사귀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만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는 대단히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아내의 시신 앞에 지금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이 아내의 죽음을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한참 잘 나갈 때에는 아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자기의 부속물 정도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는 자기의 아내가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그 대가로 재물을 받아 챙기면서도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그였지만 세월이 점점 흘러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내야말로 귀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갑자기 눈앞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제넘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좀 잘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 사모님들 모시고 이런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평소에 사모님들 잘해드리는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저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 그리고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 경상도 지방에는 그 사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심각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목사의 경우는 사모가 먼저 죽는다. 이게 정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봐라 하면 틀림없어요. 참 늙고 병들었을 때에 참 목사님이 혼자 계시면 참 보기가 딱하죠. 저희 집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이놈이 농구를 좋아하다가 형들이 덩크슛을 하니까 자기도 덩크슛 배운다고, 키가 작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교실에서 의자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의자를 놓고 이렇게 뛰어서 잡고 덩크슛 연습을 하다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부러졌어요. 그 뼈가 이렇게 허옇게 나왔더라고요. 급히 입원을 했죠. 2인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을 했겠어요. 별 경황이 없이 들락날락했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나는 그 옆에 간병하는 분이 사모님이신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간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 정세가 어땠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대소변을 계속 그 간병하는 분이 받아내더라고요. 받아내는데 곁에서 보니까 이분이 몸을 잘 못 움직이시니까 그 간병하는 분이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이놈의 영감태기, 좀 먹기나 적게 먹지, 그래야 적게 싸지, 이러면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을 구타를 하는지 제가 신고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은,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가 인간시장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그가 생애 처음으로 최근에 시집을 하나 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한잎의 사랑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사람이 47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병을 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떠난 뒤에 자신의 그 심정을 절절하게 연시 형태로 이 책 전체가 아내에게 바치는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거신 전하는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 그리움에 붙박혀 내가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 그냥 걸어봤다. 지금 거신 전하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 너 없는 세상 난 어쩌란 말이냐. 그곳에 없는 줄 알면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영원히 부재 중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사용했던 그 전화번호의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있는 이 외로운 한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슬퍼했던 이유는 젊은 시절에 아내를 아비멜렉의 품에도 주고 바로 왕의 품에도 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재물을 챙기고 살았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시면 대전환이 갑자기 일어나지요. 여러분 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 자기에게 한없는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울부짖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었던 그 바로 시체 앞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법으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났다, 벌떡 일어났다. 어떤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그가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대전환이 아닙니까?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체 앞에 쓰러져 있던 사람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슬퍼하며 눈물을 짓고 있던 사람입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뒤따라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가 아내의 시신 앞에 쓰러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 슬픔을 떨치고 그 시체 앞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 시체 앞에 쓰러져 있던 아브라함, 그가 시체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깨우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깨우침이 그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깨우침이 눈물을 이제는 끝장내게 했습니다. 이 깨우침이 일생일대 슬픔에 젖어 있는 그로 하여금 그 환경을 훌훌 털고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깨우침이 도대체 무엇이었던가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시체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충격적인 자리를 벗어나 일어날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아브라함이 시체 앞에서 깨달았던 깨우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라는 깨우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깨우침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아마 확성기와 같이 그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시체 앞에서 주셨던 듯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나그네로 살았다. 그리고 잠시 우거하는 자로 살았다. 여러분, 이 음성이 책망일까요? 아니면은 칭찬일까요? 아브라함의 깨우침, 아니 아브라함의 이 고백, 내가 나그네요, 당신들 가운데서 나그네요, 그리고 우거하는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고백일까요? 아니면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하는 고백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실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열어보십시다.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열어보시면은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놓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놓고 이 말씀을 아브람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노라. 주되 영원히 주노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의 고향으로 삼아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이 가나안 땅이 고향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이곳만을 고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차하면 이곳을 떠날 생각이란 말고 나그네처럼 잠시 우고하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지 말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지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았습니까? 진정 이곳 가나안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았나요? 나와 내 후손이 영영이 머물 땅처럼 그가 생각하며 살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고백대로 지금까지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잠시 이곳에 우고할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 이 고백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를 그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14장 13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거기에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말의 어원은 에블라입니다. 에블라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그 하란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왕국 이름이 에볼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하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주변의 이웃들도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저 하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몸은 지금 분명 여기 이 땅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나그네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 잠시 우고하는 곳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란을 하필이면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리더입니다. 이 아브라함 패밀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길 때의 리더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의 리더는 바뀝니다.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바뀔까요? 데라가 죽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장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12장 1절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서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어이 순종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정말 그의 아버지가 죽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장 26절을 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데라가 아브람을 낳는데 몇 살에 낳느냐 하면 몇 살에 낳는다고요? 70살에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2장 4절에 보면 몇 살이라고요? 75세였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같이 대답도 하고 한번 그래 봅시다. 75세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145세입니다. 여러분 11장 32절에 다시 보시면은 성경은 이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에 그의 아버지 데라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있어도 펄펄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60여 년 동안 아버지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11장 32절에 데라는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데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여기 11장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려고 하니까 이미 그냥 거기서 205세에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버지는 하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식솔들을 이끌고 하란까지 올 때에 리더 역할을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하란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시는 이 하란을 이 아브라함이 늘 고향으로 생각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친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은 이곳에 비록 몸담고 있지만 나는 저 하란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자처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는 나그네야. 나는 잠시 우가하는 자야. 나는 이곳을 떠날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이렇게 나그네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아니 단 한 푼도 그 땅에 자기의 재산을 투자한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땅을 구입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습니까? 그는 거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거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땅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잠시 머물다 떠날 텐데 내가 여기에 땅에 투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부동산 투자를 이곳에 내가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땅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눈앞에서 싸늘한 시체로 바뀌어버립니다. 엎드려서 충격을 받아 쓰러져 있는데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라 할까요? 그의 충격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요? 들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로 이곳에 사는 것, 잠시 우하는 자처럼 이곳에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깨우침이었습니다. 이 깨우침에 그는 뻘떡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깨우침이 그로 하여금 그 시체 앞에서 슬픔을 훌훌 털고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체 앞에서 단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는 아주 의미 있는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시체 앞에서 뻘떡 일어나서 헷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한 자입니다. 원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좀 주시오. 그래서 내 아내를 좀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때의 그 헷족속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자,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땅 좀 줄 테니까 그 땅에다가 당신 아내 와이프 장사 지내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헷족속은 땅을 공짜로 쓰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일 법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계속 실강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내가 이 땅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의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헷족속들은 매장지를 11절 보십시오. 그냥 공짜로 쓰라고 자꾸 우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를 공짜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고 우깁니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일이 한참 동안이나 진행된 후에 이 아브라함은 당시의 시가대로 은 400세겔을 땅 주인에게 주죠. 16절. 그리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지경을 자신의 소유로 삼은 후에 그곳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3장은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거의 스타디를 했습니다. 자,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향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아브라함이 공짜로 주려고 하는 땅을 고맙다고 그냥 받지 않고 굳이 자기 돈을 주어서 그걸 살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도대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남의 땅에다가 자기 아내를 묻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한번 이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내를 매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가 아내의 매장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구실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자신의 매장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묘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묘자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 대대손손 묻힐 지금 그 묘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19절에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사례를 그곳에 묻지 않습니까? 아내만 그곳에 묻고 맙니까? 후일에 자신의 뼈도 그곳에 묻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 땅에 다 묻힙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묻힙니다. 그의 자부 리브가가 그곳에 묻힙니다. 그의 손자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저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는 출시한 아들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화롭게 그곳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마지막 그는 유언을 남기죠. 마지막 이 야곱이 남기는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형제간에 우애해야 된다, 뭐 이런 따위의 유언을 그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기는 마지막 말 유언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147세를 일기로 죽음 앞에 선 이 야곱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47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 있습니다. 눈으로 그냥 보시고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그는 다시 유언을 또 재차합니다. 그것이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마지막 저 애굽에서 남긴 유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대단한 실권자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준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 거대한 장래 행렬이 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더 크고 거대한 장관이 온 세상 앞에 펼쳐지지를 않습니까? 그곳에서 총리 대신을 하던 요셉도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그가 남기는 유언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50장 24절과 25절에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여 먼 훗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내 해골을 파서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며 이것을 약속하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죠. 그로부터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이 일을 감행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함께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에서 유월절을 행할 때에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을 우리는 출애굽기서에서 발견합니다. 모두 다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쓴 나무를 먹고 그냥 도망쳐 나오는 그런 아주 숨가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해 나가야 할 모세가 그 바쁜 상황에서 도대체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9절, 모세가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 요셉, 수백 년에 전에 죽었던 조상 요셉, 그 요셉의 유언을 모세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한 가지 구전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데리고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위대한 선배 요셉의 해골을 우리가 파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요셉이 들었기 때문에 입간을 내두었던 이 요셉의 해골을 파서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행렬이 도대체 어떤 행렬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이 40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저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행렬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봉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해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행렬은 다른 행렬이 아니요, 거대한 장래 행렬입니다. 간다, 간다, 간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향하여 간다. 이 메시지를 온 세상 앞에 보여주는 행렬이 바로 이 출애굽 행렬인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모압 지방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이때에 인수인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인수인계식 때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교환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태였을까요? 헌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수인계식을 할 때에 그들이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은 바로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서 24장 39절을 열어보십시오. 32절입니다. 아니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서의 이 마지막 장면이 요셉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을 사고 아내를 묻고 남편이 묻히고 자식들이 묻히는 이들의 액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곳을 고향으로 삼겠다. 더 이상 다른 곳이 고향이 아니라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다. 이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가나안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우리가 장착할 천성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현장, 이것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해주신 삶의 현장, 바로 여기가 오늘 우리의 가나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6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처럼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잠시 후면 떠날 것이다, 어디 갈 곳 없나, 더 좋은 곳 없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기 이 가나안에 지금 머물고 있지는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기간을 보람과 배움과 그리고 감격, 이 세 단어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참 보람 있는 부교육자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 참 수양관 은혜롭게 쓰입니다만 저도 일부 기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기부한 사람이 김진석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만 그분이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스케일이 크고 막 호탕하고 뭐 아주 이렇게 큰 손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분입니다. 아주 조용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 제자 훈련을 받은 제 제자라는 사실을 압니까? 이분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서는 이 땅을 기꺼이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옹카르 목사님하고 둘이서 지금 이 길은 뒤에 난 것입니다. 저 앞에 호수가 있어요.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차 아래다 차를 세워놓고 여기 와서 현장을 둘러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생각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사촌 형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참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력서 한번 내본 적도 없고 저는 사람을 넣어서 뭐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충정교회라는 곳에서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뭐 과정은 생략하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죠. 형이 저를 보내면서 야 가서 좀 잘해봐라 이러더라고요. 내 기도해 줄게 이러면은 좋은데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가서 잘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뭔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이 왜 말렸는지가 좀 이해가 되어요. 7년 동안 지리하게 법정투쟁을 한 교회, 세파트를 불어넣고 교회 정문에 철조망을 쳐놓고 내 편이면은 잡아넣고 다른 편이면은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내는 교회, 강대상에 누군가가 올라와 두드려가지고 강대상에 금이가 있는 교회, 당회장 방에 책상 위에 유리가 깨어져 있는 교회, 누군가 와서 때려가지고 깨어졌대요. 제가 가니까 그것도 하나 안 바꿔놨더라고요. 야외 마이크를 쓰는 교회, 90년대 초에도 나무를 떼어서 밥하는 교회, 이해가 됩니까? 51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단 2명인 교회, 침체될지로 침체된 교회. 우리 서울로의 목사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싸우고 법정투쟁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지하실에다가 제자훈련실을 마련하고 제자훈련을 했죠. 밖에도 나가지 않고. 옥하는 목사가 워낙 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자식 요새 뭐한대? 옆에 부교육자들이 뭐 잘 안 보이는군요. 그 자식 크레물린이구만. 저를 크레물린이라고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7년 안식년도 포기하고 땀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딱 교회 가니까 182명 예배 참석했더라고요.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어른들 해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300명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철벽이야. 300명이 안 넘어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서 7년, 8년 되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그때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에 인상이 항상 굳어져 있고 말을 잘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세미나 같은 곳에 오면은 도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허탈해서 돌아가고 영적으로 번아웃이라고 제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7년 동안 싸우고 싸웠으니 그 동네에서 전부 충정교회는 가지 말라고 싸늘한 시선들.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도라도 해보자.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갖다 놔놓고 40일 동안 계속 강대상에서 기도했다고 보다는 그냥 거기서 머물렀어요. 밤에 문을 잠가놓고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곤잠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가가지고 기거하면서 그 뒤에 산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비가 막 수같이 쏟아지는 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비를 맞으면서 나무 밑에 쫙 앉아가지고 기대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저에게 그림 2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위임식 할 때의 사진 한 컷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뒤에 옥하는 목사님, 장찬환 목사님, 옥치상 목사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위임식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답사할 때에 내가 2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여기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 제가 잘 묻어드리겠습니다. 2번째로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곳에 묻히겠습니다. 제가 위임식 할 때에 그 36살의 나이에 제가 그 얘기를 위임식 때 했어요. 그 얘기가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여기 묻힌다고 했지 않았느냐? 주말이 되면은 기독 신부의 담임 목사 청빙 광고나 이렇게 보는 나에게 너 여기 묻힌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또 하나 저에게 그림을 탁 보여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그림이었습니다. 밭의 비유입니다. 내가 서 있어요, 밭에. 그런데 본문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 13장 44절의 이 비유에서 이 나타나는 주인공은 밭 주인이냐 아니면은 소작농이냐? 여기에 감추어진 보화는 도대체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보화가 어디쯤 숨겨져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보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공은 소작농. 그 보화는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었어. 그런데 그 밭을 경작해온 다른 소작농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밭에 마치 주인처럼 조금만 더 깊게 팠더니 덜커덩하고 걸리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그 보화의 주인공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은 두 개였습니다. 묻혀라.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파. 조금만 더 깊게 파. 조금만 더 깊게 파.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어. 보화는 깊은 곳에 있지 않아. 조금만 더 깊게 파면 나와. 이것이 저에게 들린 음성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 2개를 붙잡고 지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산으로 교회가 옮기게 하시고 또 건축을 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너무너무 싸움하는 교회, 법적으로 토시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8분 가운데서
두 사람만 현장에 가보고 6명은 교회를 어디 옮기는지도 모르고 모른 채 동의를 하고 제창을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법하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중대사를 놓고 재직회도 하지 않고 또 공동회도 하지 않고 여러분 결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때 일을 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때 이상하게 좀 돌았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돌았어요. 이미 입주가 다 된 지역에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2002년도에 약 570명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2003년도에는 아니요, 2001년도에 570명, 2002년도에는 764명, 2003년도에는 약 1100명, 그리고 지난주일까지 제가 주보를 확인하니까 지난주일까지 우리 교회 금년도에 등록한 사람이 약 880명 됩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1300명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배추 한 포기가 김치 맛을 제대로 내려고 해도 5번은 죽어야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통배추가 쭉 갈라질 때에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여질 때에 3번째 또 죽고, 매운 고추장과 짠 젓갈에 뒷부분이 될 때에 또 한 번 죽고, 마지막으로 독에 담가져 땅 속에 묻힐 때에 또 한 번 죽어야 그때 비로소 김치 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보내셨다, 이곳이 나의 고향이다, 이곳에 나의 땀과 눈물과 물질을 쏟으리라,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머물게 하신 고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더 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우리는 또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 오른발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오른발을 드시라고 해서 오른손 들지 마시고 발. 자, 발바닥을 치면서, 예, 여기에 나를 위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꼭 한번 두드리세요. 여기 바로 밑에 뭐요? 나를 위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 조금만 더 파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자. 여기가 바로 나의 몇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 번 더 나눕시다. 조금만 더 팝시다. 많이 팔지 말고요, 조금만 더 팝시다. 악센트를 앞쪽에 좀 붙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조금만 더 팝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합시다. 자, 불을 끄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감고요. 오늘 오전 시간은 9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우리 목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혹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내가 나그네처럼 잠시 우할 자처럼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더 좋은 땅은 없는가? 더 풍성한 어떤 곳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던가? 이곳을 잠시 지나갈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던가? 사역하지는 않았던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이곳이 나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나의 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금만 더 깊게 팔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크게 외치고 난 뒤에 자신의 목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